저희는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며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고취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여러분에게 친숙한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그 가족 공동체가 최소 단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신 쉘터, 피난처이며 동시에 보호자이며 또한 동력이며 위로이며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피난처이며 동시에 지원 부대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는 동력이 되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같이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땅히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가장 먼저 저에게 가족은 제가 좀 철이 없고 눈치가 좀 없고, 그래서 그냥 마냥 나에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자라왔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사실 그게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항상 저희 집이 교회 안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어서 어린 시절 자랄 때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제 주변에 항상 저에게 밥을 챙겨주는 교회 누나들이 있었고, 저와 함께 놀아주는 형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고, 그렇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마냥 이해받고 용납받고 또 지지받고 응원받는 곳이 바로 교회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참 은혜이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사실 감사하지만, 사실 부모님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려고 해도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빈틈들을 교회 형 누나들이 또 교회 지사님들이 항상 빈틈을 메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동체는 제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이며, 또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지지자, 응원자이며, 또한 제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린이 된 지금에도, 한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지금에도 딱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또한 저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고모가, 또 제가 개척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어머니가 막 담임하고 계시는 여수 초대교회가,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언제든 제가 돌아가면 저를 맞아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교회이며 가족입니다. 그렇게 제가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니 마냥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철이 없어서 마땅히 당연히 그냥 그분들이 해주셨던 그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지지와 응원이, 공급이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잘 누리며 살아왔는데, 조금만 제가 그 사랑과 은혜들을 돌이켜보니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도록 공급하시도록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나에게 교회가, 나에게 가족이 어떠한 의미이든, 여러분 지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어떠한 의미로 허락하셨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 이제 여러 세대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깨어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기보다 이제 조금씩 더 이기적으로 나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간극이 벌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다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자꾸 우리가 가족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 교회가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러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수고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내가 듣고 있고, 그 말씀하시는 통해서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한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잘 은혜 아래 서갈 수 있도록,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이것을 수고해야겠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께서 갖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 또는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뭐 그렇게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춘기 지나고 이제 대학생 된 이후에 하게 되어서 기도를 안 한 채 한참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큰 힘이 있어? 저 스스로에게 그러한 회의감이 드니까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저에게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는 심지어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도 표면적으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인도하고 이끌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니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훈련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안에 자리가 잡는 것은 참 어렵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를 안 되기가 더 쉽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안 되더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다는 마음 때문에 기도 의미 없다, 이렇게 기도를 아예 손에서 놔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함을 우리가 이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와 너의 아버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 우리에는 나와 너, 이 너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또한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화목적의 형제 자매와 같은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와 너의 하나님, 나와 너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며 이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만져가시며 인도하실지를 구하는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몇 가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영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남편과 아내 서로 결혼의 혼인 서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피부치는 아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하죠? 그래, 우리 같이 평생을 함께 합시다 라고 맺어진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한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그 부부, 그리고 그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자녀, 이것이 가족의 가장 기본 단위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족을 허락하신 그 가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함께 행복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가 함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이 가족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계획하심 속에서 만나고 결혼하게 되어졌고 또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하다라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배 아파서 낳은 것, 내 유전자가, 당신의 유전자가 서로 합해져서 나온 하나의 나를 닮은, 널 닮은 내 자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의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생명체를 맡기셨다라는. 그래서 이 자녀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이제 이 가족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정체성은 우리가 더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골로새서는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갇힌 이 로마의 감옥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함께 갇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지금 자기와 함께 같은 감옥에 같은 이유로 갇혀 있어요. 무슨 이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그래서 사회를 혼란케 한다는 이유로 같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에바브로부터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안에, 골로새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에바브로부터 들어요. 이것은 에바브라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이지만 에바브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전도하지 않은 교회이지만
사실 자기와 딱히 상관없는 교회이지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나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의 종이고 나의 주인이지만, 사회적으로 보자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제 그들을 사랑하기를 내가 작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의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수용이 있고 사랑의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제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가,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생존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의 생존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존의 방식,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더 원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면 우리는 쉽게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조금 꺼려질 수는 있죠. 조금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 괜찮나?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조금 두려운 마음, 내려놓기가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용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수용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어목자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혹시 아직 망설여지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결단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분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고 요즘 많은 이슈가 되는 정치적 지향점도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각자 추구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그 모든 취향을 다 일치시키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다르지만 지금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달라서,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달라서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함께 모이게 하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그들을 이해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들으면 말하기 싫어. 말해봐야 입 아파. 내가 말해봐야 안 들을 건데 뭐.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죠. 마음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날 향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믿는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내가, 우리는 그럴 힘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조금만 내가 결단하고 그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듣게 하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정신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것,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모세라는 사람이 저희가 지금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서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비겁하게 도망쳐서, 사실 살인을 했으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자기의 죄를 회피하여 도망쳐서 거기에서 도망자, 떠돌이 신세로 40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40년의 인생을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갔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패와 패배에 젖어 있으면, 이 세상의 높다란 벽에 자신이 억눌려져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존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행하신 그 이적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도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나 모세의 이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이 맞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 안에 왜곡되어지고 상처나고 불완전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정신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여지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저의 총명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안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된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마땅히 그 채워지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너가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 친구에게 욕을 하면 안 돼. 욕은 너의 입을 더럽히는 거고 너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심겨져서 이제 친구들이 다 욕을 하더라도 그 친구들의 욕을 듣고도 아, 저건 나쁜 말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야, 그건 나쁜 말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나는 선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 친구에게 오히려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이것이 이 아이에게 심겨진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잘못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창한 어떤 일로 하자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떠한 거창한 일을 우리가 막 바꾸어내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 조금씩 반응하는 것, 그렇게 말을 바꿔내는 것,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안 하던 일을 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게 된 것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4개월 된 아이를 봤어요. 얼마나 예쁘든지. 그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아는 그 아이가 조금씩 제가 그 아이를 갓 태어났을 때 봤거든요. 태어나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다 핏덩이로 누워있을 때 보고 4개월 때 봤는데 이 아이가 으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그전에는 아무 소리가 안 났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내 애도 아닌데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실 기쁨이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은 사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든 공동체의 식구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요. 이제 제가 주일날 꼭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보려고요. 어떤 거창하고 큰 일,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변화에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기쁜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갈 때 그것을 보는 것이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아래 3가지로 정의되어집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같은 구문으로 반복되어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조금씩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사실 바라는 일입니다. 내가 뭘 잘 안 해도, 내가 열심히 말 안 해도 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참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핏덩이 같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개정 말고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강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것,
키가 자라가는데, 지식은 자라가는데, 사실 키가 자라가고 지식은 자랐는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불의하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내가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정치인으로서 또는 어떤 사회 지도층 자리로 나아갔던, 포부를 밝히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하고 부조리와 불의에 타협하면서 이제 이 나라를 오히려 더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없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지 않았어요? 허우대가 너무나 멀쩡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좋은 대학들을 나와서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자리에서 경력을 쌓아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싸울 힘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그 죄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오히려 어두움에 몰아넣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강함이에요?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부정의와 부조리와 깨어짐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함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형제 자매들이 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비처럼 몸은 너무 비리비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 연비가 주짓수를 엄청 오래 배웠거든요. 실전에 강합니다. 겉은 그래 보여도 내면이 강해서 올바른 지식과 가치와 정신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부조리에도, 어떠한 부정의에도, 악에도 상처받지 않고 그것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함.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이 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처음만 창대하고 끝이 비루한 사람을, 처음은 화려한데 끝이 참 초라한 교회를, 공동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정의도 없은 채 오로지 편협한 생각과 부정의한 생각,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사람, 교회를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의 처음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죄와 악과 맞서 싸우는 어느 시점에 그들은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결국 지금의 참 비루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함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좀 하다가 우리 교회 좀 잘 되고 있네 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도 막 오고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막 더 불어나고 뭐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 기분도 좋아.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라날 때, 부흥할 때, 숫자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네 라고 할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때 사단이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방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 공동체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의 질서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세우실 때 그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으십니다. 가족 공동체를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성경에서 보면 그 가장,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가족의 축복권을 가장에게 허락하셔서 그 다음 자신의 자녀에게 그 축복권을 이양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가족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경의 구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아서 할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족장들을 세우셔서 제사장과 레위기급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지파별로 각 족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아래 족장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또한 주모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공동체 예배로 모이는 이 주일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가 공동체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지?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믿음으로 작동하도록,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작동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또한 청지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세와 레위지파와 그리고 각 족장들을 세우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저부터
제가 흔들리고 청지기 집사님들이 흔들리고 서리 집사님들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점차 무너져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왕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왕이 어리석은 왕일지라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바로 서 있으면 그 나라는 그래도 안전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내가 신앙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또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릴 수 있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27%라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7%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뒤면 50%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드릴래.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교회 설교를 들고 나는 예배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자유하는 스스로를 만족하는 사람들이 지금 27만이 넘고 10년 뒤면 개신교인 중에 50%가 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시간이 차오르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임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가볍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심과 더불어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세워질 저와 또한 우리 청지 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